우리가 지금 제3의 교회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2025년 청장년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로 고정이 되어 버렸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러거든요. 다른 본문 갖고 설교를 하려고 해도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윤리 설교라든지 예화 설교라든지 역사 설교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어떻게 은사를 받는다든지 축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모든 설교가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됩니다. 제가 그런 걸 아무리 미사역으로 여러분을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육신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서 근본적인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꽝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고 1189장을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야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계시를 받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단계 단계 주님 말씀하신 구원의 마지막 골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추구해 가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리고 고려학교에 명확하게 구원 경륜에 대한 결론 딱 부러지게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로드맵을 갈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셔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인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지금 인치고 있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그들의 수가 차야만 주님 재림한다는 까지도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그 로드맵마저도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해 버리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저는 물론이고 간사들은 물론이고 집사들과 그리고 장년들 그리고 청년, 청소년 어린아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기는 자의 말씀이 레마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의 부름받음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쓸데없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몰랐을 때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징검다리가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기는 자의 길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어떻게 가는 길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가는가도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실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직접 해석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말씀 가지고 남을 가르치게 되고 또 남을 이게 치유하고 남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인 특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이기는 자와 율법의 심판을 받는 자들 실은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기는 자와 패배하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왜냐하면 대비시켜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러나 엄밀히 성경의 내용을 보건대 이기는 자와 율법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에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수없이 패배를 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실패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진짜 개쓰레기다. 나는 정말 더러운 놈이고 나는 정말 악한 년이다. 그게 아예 절규가 나온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프게 자기가 은사 받았고 자기가 이게 믿음이 있고 직분이 있고 봉사를 했고 교회를 다니고 이따위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마디로 율법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날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명문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좋은 직장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기는 자를 자칫 오해하게 되면 직장도 안 갖고 대학도 안 가고 예를 들면 사회생활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안 만나고 그저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 그게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부름의 현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공부하는 현장, 사업하는 현장, 정치하는 현장, 사람을 만나는 현장, 언론 현장, 그 현장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이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대략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선포를 하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른 것처럼 사단이 반역하게 되고 인간이 동조를 해서 이 우주 만물이 더럽혀져 버렸어요. 인간은 아예 반역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주님이 어떻게든지 이거를 돌이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온다는 예언을 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당신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전반전은 끝났어요. 후반전은 뭐냐?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가 이겼다면 둘째 하와인 교회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몰라서 뭐냐? 주님 왜 빨리 안 오시나?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오실 수 있어야 오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죠. 구속사적으로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주님 오세요. 그 전까지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가 뭐냐? 지구상 82억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돼가지고 누구든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 안에 믿는 자와 그리고 거부하는 자가 나눠지겠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의 주가 충만히 차야지 주님 재림하세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들이 엄밀히 말하면 둘째 하와예요. 사단과 싸워서 이겨서 사단을 굴복시키고 악한 영들을 굴복시켜서 이 우주에 있고 진치고 있는 사단과 악한 영을 하늘로 완전히 끌어내리는 영적인 전사들이 출현해야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예. 왜냐? 사단과 악한 영이 지구로 내쫓기죠.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풀려나오죠. 그리고 무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나팔 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마지막 7년 환란 때 발악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주님이 7년 동안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인간을 지배하도록 허락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왜 허락했냐?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테스트해서 정말 거룩한 자인가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테스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지상행전에서 그 모든 육림원들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아주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피가 강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계시록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인류를 창조하면서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이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어그러지게 됐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 의해 더럽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악한 자들을 완전히 청소해버리려고.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어떻게 보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살아계신 것 같기도 죽은 것 같기도. 왜 그러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주님이 심판하게 해서 들이대면 우리 다 죽어요. 네. 다 멸망당하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이고 악하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삽니까? 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회개의 때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이제 모든 걸 청소하고 천년왕국에서 이제 만물을 구속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만물까지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나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느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생명수를 사모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천국 뛰어나서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 목사들이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천국 티켓 사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사기치는 거예요. 이봉만 간사님이 시골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맨날 봉사라는 이야기, 헌금하라는 이야기, 헌신하라는 이야기 하는 거야. 벼락 맞은 목사들이야. 심하게 많은 교인들 호주머니 터는 거야, 이게. 완전히. 고열을 빠는 인간들이야. 교인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면 말 안 해도 가서 헌금하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봉사하게 돼 있고, 말 안 해도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안 해도 마귀와 싸워요. 왜냐? 자기가 이기는 자가 됐거든요. 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예요. 주님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자기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 받게 하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하는 짓은 안 해놓고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헌금해야 되고 또 이게 봉사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소문내가지고 한두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 유지하려고 이런 악한 짓을 한단 말입니다. 시골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도시교회는 더 그래요. 아주 멋있게 인권으로 위장하고 민주화로 위장하고 평화로 이야기하고 썩어 빠진 목사들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율법을 모른 척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모두로 끝났다고 착각하는 여러분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지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살인한 자를 왜 그랬냐면 교회에 오는 가난하고 그리고 헐벗은 사람을 편론을 한 거예요. 깔본 거예요. 그를 살인으로 간주해서 야고보 사도가 호되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회에 참여하고 반동성애하는 목사들을 가끔 볼 때마다 안에서 얼마나 내가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회자나 남들 목회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반동성애 열심히 안 해. 주사파 싸우는 일을 열심히 안 해.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 체제 수호에서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건 목자로 함부로게 판단하는 거야. 적어도 그런 말 할 때는 자기가 목숨 걸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WCC, WEA 그런데 이게 참여한 것으로 전부 배도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나 WCC 찬성하는 거 아니야. WEA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단체 안에 허물이 있어. 인간이 모인 거되는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세계 선교단체를 만든 연후에 나오라고 그때는 그야말로 나오지 않은 배도라고 이야기를 할 대안이 없잖아. 주님이 그 단체 다 없애고 나면 세계 선교 누가 하나? 우리 안에 얼마나 오만함과 교만함과 무지함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주님이 저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70년을 갈아붙인 거예요. 진보시나 보수시나 오순절시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개인적인 삶, 가정을 섬기는 것, 사회를 섬기고 국가를 섬기는 훈련들. 여러분 정말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 시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 변명할 길이 없어요. 모든 이기는 자의 노드별을 가르쳐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은 죄에 대한 강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워낙 회개를 안 하니까 결단을 안 하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심지어 율법을 덮어버리고 살아요. 교회 다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면죄부를 줬다는 착각 속에 살고 계신다. 그게 기존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고 청소년들을 그래요. 청년들을 보고 장년. 간사들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청장년 수련회 기간 중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천사들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건데 3주간에 걸쳐서 이거 죄 강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십계명에서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나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알라신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부처 앞에 가서 여러분 불공 드리면 안 돼요. 연습이라도. 그리고 조상신 섬기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만 다른 신이 아니야. 돈신이 있어. 권력신이 있고 이념심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게 더 무서워.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이제 가버렸다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때하든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나름대로 만드는 어떤 사상 또 어떤 개념 이거 깨뜨리셔야 돼요. 늘 성령한테서 여러분 피드백 해봐야 돼요. 제가 판단을 하면서 그래요. 이 말이 옳은 건가 그런 건가. 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그런 거 섬겨요. 특별히 여기서 우상은 뭡니까? 시골에 가면 마을 앞에 대장군 있고 여장군 있죠. 이게 문화에 가고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장식으로 부적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자신이었으면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시대 끝났어요. 도리에게 비난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크리스찬에 증거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에 확신이 들면 여러분 사람들을 보는데 식사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보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10년, 20년 믿었는데 여러분 신앙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믿음의 증거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 앞에 크리스찬이라고 식사 세끼 먹을 때 여러분 자신 있게 기도 못할 정도로 정체성이 엉망인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한마디로 죄 문제를 교회가 해결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해결 않고.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 이거 해결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만 특별히 성령운동하는 우리 교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영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어떤 예언을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하고 나서 피드백을 하셔서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비난을 하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피드백을 이게 틀렸다. 인정을 하면 사람이 더 존경해요. 왜? 비난한 인간은 예언 예자도 못 하거든. 흉내도 못 내. 비난만 하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나중에 틀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욕 먹는 건 저리 가고 주님이 욕을 먹어요. 제가 그 노예를 갔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아니라 선교사님 이야기구나. 어떤 분이 이제 팀을 데리고 성령 집회로 왔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하더래요. 성령 운동하고 나서 은사자가 피드백한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이분이 앞서가신 분이구나. 이미 우리 교회는 하고 있지만.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시나요? 그럼 토요일날 10시 이전에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란 말을 쓴 거예요. 주일 되니까 아침 일어나니까 오늘 주일이지. 그거는 기억하고 지키는 게 아니야. 그냥 때 밀려서 지키는 거고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부모 눈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기는 자 되겠습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나 대학 가면 내 마음대로 다. 그거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마음대로 그거 골라서 지옥 가시고.
예전엔 제가 사람들을 강권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큰이들 말하면 사람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내 안에도 뭐냐 교회 성장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대학부 할 때. 근데 지금은 그걸 놓았어요. 왜? 그렇게 한들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천국 가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권면을 하지만 지금은 옛날같이 그렇게 들들볶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건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 오후에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공부한가 스스로 한번 다짐을 해봐야 돼요.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하면 차라리 그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는 게 나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이라도 쪼개서 일하겠다. 오케이.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시대 세대 문화가 굉장히 급격하잖아요. 그래서 20살만 안 넘으면 부모가 자녀들을 말을 못해요. 부모가 자녀들 눈치를 봐야 돼. 정말 썩은 문화야. 악한 문화고 더러운 문화가 돌아버렸어요. 삶에 있어서 엄마 아빠들이 판단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삶의 권위가 있다고. 특히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디지털 문명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어떤 사회 돌아가는 거라든지 역사 돌아가는 데서는 엄마 아빠 세대가 후졌어. 인정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뭐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많이 배워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그게 아니에요. 삶의 무게, 곧 신앙과 영성과 도덕성과 윤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신앙에 관한 거예요. 왜냐? 부모 중에 윤리와 도덕성이 험한 분도 있어요. 화나면 술 잡수시고 폭언해버리고 그런 분도 있어. 그러나 신앙에 관한 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예. 왜냐? 부모를 공경하는 권위의 훈련을 받아야지 여러분 직장에서 권위자를 여러분 섬기게 되고 앞서가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손흥민인데 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세계적 스타인데 정말 섬기는 마인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수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 코리아 컬처라고 그러잖아. 서구라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앞서가서 골을 많이 내야 스타야. 근데 손흥민은 그러지 않아. 자기가 골을 넣을 때도 있지만 남이 필요할 때 양보를 하고 전체 팀을 이끌어가는 코리안 스타일. 근데 저는 한국 문화 플러스 기독교 정신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화, 그건 뭐냐? 권위자를 순종하는가. 이건 정말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 그 훈련을 어디서 부모한테서 받아야 되겠죠, 먼저. 그 다음에 뭐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두들겨 패는 것도 이제 살인에 속하지만 말로 여러분 험한 말을 하고 욕짓거리하고 협박하고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이게 살인이야. 특별히 함부로 이렇게 신앙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이게 정죄하는가. 정 그러면 이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이단하고 이단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이단이 돼버리면 그건 지옥 간다는 이야기야. 너는 절대로 성령 받은 자하고 악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적인 의심스럽다는 거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요즘 시대가 성적 권리잖아. 내가 이게 인권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도둑놈은 도둑놈답게 사는 것이 인권이고 간음한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 인권이고 사기치는 놈은 사기치는 것이 인권이고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것이 인권이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 인권이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서빙하는 사람은 서빙하는 것이 인권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 인권이에요. 제 인권의 정의가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 인권에 관한 책 읽어보세요. 인권 정의가 없어요.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한자풀이 해놓고 끝났어요. 오늘날 문화가 그렇게 타락하고 더럽게 돼버린 거예요. 양심도 없고 이성도 없고 그 어떤 규범도 없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양심적으로 살고 이성적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양심을 갈취를 해가지고 인권이라는 인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프리섹스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해서 성교육센터에서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요. 그걸 바꾸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못 바꿔요. 모든 인권위원들이 그런 인간들을 포진해 있어가지고. 그런데 뭐냐? 사람들이 그걸 옳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예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음란하게 살고 가늠하게끔 문화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왜 한국이 소프트웨어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국가 공기업은 좀 나아졌어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소프트웨어를 도둑질하는 게 아예 능사야. 해보보자 해놓고 딱 해놓고 나중에 통째로 그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물건 만들어버려요. 이러면 대기업이 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미국이 저렇게 발전하냐면 스타트업에 어떤 그 열심히 해서 좋은 아이템을 주면요 1조 원씩 돈을 줘서 그걸 사요. 그러면 그 기업은 1조 원 갖고 다시 또 재기를 해서 또 다시 한마디로 스타트를 하고 이미 산 기업은 그거 가지고 한마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겠죠. 세계적으로 AI라든지 빅테크 모든 것이 미국에서 시작돼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서울 앞에 다 베끼는 거예요. 그거를. 베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러냐? 소프트웨어를 도둑질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만큼 미국이 여러분 패권주의고 뭐 야만주의고 미국은 제국주의 그 말하는 인간의 입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냐고요. 이민 온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재벌이 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있냐 이거예요. 없어. 적어도 미국처럼 깨끗하고 미국처럼 정직하게 상거래하는 나라가 되면 세계는 확 뒤집어졌을 거예요. 오늘날 도둑질은 소프트웨어 도둑질이에요. 물건 도둑질보다도. 네. 한국이 선진국이 못 된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 공화국이기 때문에. 정치도 거짓말, 경제도 거짓말, 사회도 거짓말, 종교도 거짓말, 교육도 거짓말. 거짓말이 아예 셌어. 이런 나라에서는 절대로 소프트웨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학생이 대학생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 그러면 대기업이 1억 주고 그걸 사야 되는 거거든. 딱. 그러면 청년은 1억 대박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청년이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또 만들어요. 대기업은 그거 가지고 한 단계 앞서가고. 그러려면 어째요? 상거래에 관한 지식에 관한 정직해야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네.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 망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나라 선진국 안 돼요. 국립대 10개 만들어서 선진국 된다? 그런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서울대를 만들 교수들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 이재명과 민주당 주위에 있는 재벌들 돈 먹고 돈 먹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미국이 왜 저렇게 됐어요? 소프트웨어 거래에 관한 도둑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그냥. 몰빵을 하는데 그게 성공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우파는 우파 거짓말을 만들고 좌파는 좌파 거짓말하는 거야. 그럼 목사님도 비슷하잖아. 나도 비슷하지만 나는 세계적 차원하고 민족적 차원에서만 이야기하지 그 밑에 차원의 이야기는 둘 다 맞을 때가 맞아 있어. 번갈아 가면서 맞아. 그러나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과 좌파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반대한 것뿐이야. 그러나 내부적으로 개인적 차원이나 이 사회적 차원이나 직장 차원에서는 빛과 빛과야 서로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있고 틀린 이야기 있고.
조직적으로 거짓말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딱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예전에 저도 굉장히 힘들고 가난했을 때는 불법으로 이렇게 복제를 했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소프트웨어 사서 삽니다. 참 죄송하긴 하지만.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6장 16절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교만한 눈, 자기를 과대하고 타인을 업신여겨요.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죠. 팀원의 기여를 완전히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것을 독차지하는 팀장. 정말 한국은 아주 악한 나라예요. 대학원생 열심히 자기의 연구한 가지고 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고, 도처에 그런 게 많아. 인턴 레지던트 어때요?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교수가 다 한마디 독차지하고, 부목사도 열심히 하는데 모든 건 담임 목사고, 부목사는 뭐냐? 300만도 못 받고. 한국 사회에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자기는 교만하고 자기는 독차지하는 거. 이거 다 개혁을 해야 되는 거야. 예. 밑에 있는 사람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위에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특혜 내렸던 내려놔야 되고. 교만한 눈. 교만은 뭐로부터 시작하냐? 교만한 눈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런 겁니다. 거짓된 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과장하고 허위보고하는 거야. 예. 시적 부풀려서 상사한테 보고하고. 한국 교인들 그죠? 1000만 기독교인데 어떤 사람 1200만 이야기까지 해요. 데이터에서 이제 800만 이야기. 이단을 빼버리면. 예전에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 지금은 거짓말이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약자나 무고한 자를 해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문화에 정말 나쁜 문화가 있어요. 대기업이 어때요? 안전준칙을 교육시켜야 되고 거기에 경비를 쏟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국가도 해커들을 키워서 막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민노총하고 민주당은 무슨 짓이에요? 그 잘못한 회사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하여튼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세력인 거야. 대기업 사주 같은 경우는 경비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안전수칙, 그 다음에 해커들. 그런데 그걸 지출 안 해요. 왜? 사고 나가서 어떤 장애자가 그 회사원이 죽었다. 그건 돈 지불하는 게 더 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악덕 기업주 문화가 아예 배 있다니까요. 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근데 또 그거를 이용해서 민노총 같은데, 여러분 노란봉투법이 뭔지 아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청이 있고 또 그 하청이 있고 하청이 있어요. 정의성 회장이 현대자동차 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하청을 때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하청이 하청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게. 그래서 내가 민주공산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거짓된 예로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피를 흘리지 않는 것 같지만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익을 위해 해악을 설계하는 것. 예. 얼마나 나라가 여러분 비정상인 줄 아세요? 김건희 여사 대통령 되기 전에 가진 거, 대통령 되었을 때 남편이 지금 끝났는데 어때요? 지금까지 특검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정상이 아니야. 그냥 민간인이거든요. 근데 특검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박수 쳐요. 판단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왜? 결국 악한 계교에 완전히 미혹된 영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한번 이야기할까요, 우리나라? 광우병 가가지고 머리 숭숭 이렇게 뚫린 사람 있어요?
근데 5, 60 광화문에 몰려가고 난리를 쳤어. 세월호 때 대통령 책임이나요? 그때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 음담패설로 이게 쇼를 했어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 잘못이나요? 오송 지하도 잘못이 정부 차원 잘못인가요? 온통 그 모든 것들을 좌파들이 이용해가지고 국가를 흔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제주공항 창사에서 그 많은 사람 죽었는데 데모하나요? 안 해요, 여러분. 철저하게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돼가지고 모든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마비돼 있어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F.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법정에 돈 받고 거짓말하고 친구를 고의로 모함하는 것들. 마지막, 형제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이간질. 교회 안에서 장로되기, 권세되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이전 투구하고 거짓말하고 노회장, 총회장 되려고 상대편에서 없는 것도 지어가지고 하고 그런 정말 악한 짓들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 해요. 사회 안에서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가야 돼, 하나씩. 근데 말같이 않아요, 여러분. 청정지역처럼 깨끗하면 고립돼 가지고 그냥 회사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서 마음에 나오는 13가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 남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내 이야기고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예요. 악한 생각들, 해를 의도할 어떤 계획 가지고 앉아가지고 괴를 깨무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렇게 모략을 하는가. 친구 재산 빼앗기 위해서 결국 음모하고 통장 번호 안 해가지고 돈 빼가는 그런 악한 짓들. 또 음란한 것. 언약 안에서 함께 평생 함께로 한 배우자 위에 문란 성적 행위하는 것들. 그리고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야한 메시지 보내가고 사람을 곤욕스럽게 하는 그런 짓들이. 그냥 인권의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 이름으로 오늘날 자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음란한 거 있죠? 이거 싸우셔야 돼요. 반드시 끊어져요. 반드시. 여러분이 좋아하고 묵인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합리화하니까 안 끊어진 거예요. 어떤 죄든지 안 끊어질 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 43년 동안, 길게 보면 한 68년 동안 싸워왔는데 죄란 죄는 다 끊어져요. 제가 그거 직접 다 경험하고 그 싸워갖고 그거를 끊었다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죄가 끊어진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100번에서 101번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그거 싸워야 돼요. 그거 102번 일어서야 돼요. 성령이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끊어버렸다니까. 아니 5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가 내 인생의 삶의 낙이었던 사람이야. 말하자면 목사 되고 나서 좀 정도가 이게 바뀌었지만 그래도 하루 중에 뉴스는 꼭 봐야 돼. 그런데 지금 이게 한 거의 2주가 넘도록 정보 금식이 되잖아. 내가 봐도 놀라운 일이야.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야. 내가 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강권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야. 마지막 남은 내 육신이었거든요. 옛사람. 도둑질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레포트 실적 100개 가고 자기 걸 도용하고 요즘에는 AI 가지고 하는 거. 앞으로 대학 교수들 골치 아플 거예요. AI가 만든 레포트인지 그 사람이 만든지 대학 교수도 이게 판단을 못하는. 그래서 아마 대학 합동으로
그걸 검색하게 한 AI를 만들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냐? 너무 교묘하니까. 살인하는 거, 분노하고 폭행해서 사람 죽이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운동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쫄게 만들어서 교통사고 나는 것도 그래요. 폭언이나 혐오 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 나중에 극단적 선택하는 거 다 살인이에요, 여러분. 가늠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악, 육신적인 것, 옛사람들, 아주 나쁜 것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 놓고 축복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어느 날 배신하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마음 놓고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안절부절을 해요. 다 붙지를 못하고 주시려다가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줬다는 오만해질 텐데.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안 주실 일이 뭐가 있어요? 주시면 주실수록, 부으면 부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부으시기라 확신을 해요. 그동안 나를 뜯어고치고 나를 갈아붙이고 나를 한마디로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지만 안 주실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쓰시는 사람, 주님이 세우는 사람, 직분을 주신 사람,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선택한 사람, 그 개념이었어요. 그거는 임시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거야. 영원한 거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겨야 되느냐? 목사님 말작시랑 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랴.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에 더 명확하게 안 가르친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어버렸어요. 그때 어때요? 우리도 율법에 대해 죽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율법에 대해 죽어버린 거야. 율법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몸에 저주를 퍼부을 때 나도 저주를 받아서 율법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야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율법에 죽였으니까 율법이 여러분 뒷자리에서 못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영을 따라서. 그 영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성경에 말한 수많은 죄들을 하나하나 다 이기려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근데 그 죄값, 그 죄의 저주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저주를 받을 때 나도 저주를 받아버렸다니까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여러분을 끌고 가면서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을 따라 사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명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제가 간증했죠. 지난 3년 동안
나는 나라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교회를 개혁할 능력도 없고 제2종교개혁을 추진할 힘도 없고 제3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물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믿을 뿐이라고. 주님 나 좀 뜯어 고쳐주고 나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나에게 은혜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니까. 정보 금식부터. 그럼 남은 시간 제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할 것이 없어요. 기도하고. 요즘에 이제 그 수련회 기간이니까 물리학 연구도 안 해. 이제 끝나고 하자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텍스트로 바뀐 거 어제 이게 쭉 보고 그리고 피곤하면 자고 그래요.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2단계가 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물들지 붓는 날이 꼭 오리라 저는 믿어요. 내가 다른 일을 안 하는데 부실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우리 저기 청년들이나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그럴 거야. 되게 재미없겠다. 한숨이 푹 나온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근데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가치관이. 극단적인 경우예요. 저를 여러분처럼 여러분을 저처럼 훈련 안 시키세요. 주님이. 저는 워낙 이성이 강하니까 그랬잖아요. 95%.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급격한 쇼크를 줘야만 내가 뜯어 고치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미리서 또 머리 굴려가지고 난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사람마다 다르고 스타일마다 다르고 형태마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어버렸다. 율법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대신 내 안에 오신 영을 따라서 나는 영의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것도 하나씩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법부터 예를 들면 기도하는 법부터 지혜를 구하는 것부터 하나씩 그럴 때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그 영을 거스리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갈라디아 5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영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것 공급하시고 입을 것 공급하고 잘 것 공급하고 공부하는데 지혜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 주시고 여러분 만날 사람 만나고 결혼하게 할 것 다 하세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제 나이 은퇴할 나이에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하나님 빡세게 나를 갈아붙여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세례 주는 종 되고 그리고 영을 흘러보내는 종이 되고 영의 음성 들어서 사람의 마음과 영을 꿰뜨는 그런 종을 만드니까 급하니까 하나님 저를 그런 거지 나같이 여러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어버렸고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